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친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심하게 또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을까? 스트레스 강도에 대해서 그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하면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아닐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본다면, 그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보니까 부부의 이혼은 73, 그 다음에 외로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없습니다만은 이사할 때도 결혼하는 것만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실직하는 경우,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합계가 200이 넘어가면 위험 수치라고 그럽니다. 200이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이런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것인가? 또 너무나 스트레스가 없게 되면 사람이 무료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해도에서 이 청어잡이가 청어를 잡아서 이제 그것을 배에 싣고 해서 이제 그 식당에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싱싱했는데 싣고 오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뭐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은 하여튼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왔는데도 여전히 청어가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뭔가? 뭐 지금 해보면 이제 뭐 산소를 주입하고 해서 보면 이렇게 싱싱한 물고기를 배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청어를 공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청어 무리 속에 자그마한 상어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상어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그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어를 피해서 이 청어가 다니다가 하여튼 싱싱한 그런 모습으로 목적지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너무 또 피곤하게 되면 또 연세가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스트레스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과 힘을 길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너무나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 생활도 충실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번아웃이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외로우면 아주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세우기 4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부담이 되고 그럴 겁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는 너무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훈련이다 생각하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큰 성과를 거두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훈련 코스가 있다 하고 지금 앞에 보이는 6가지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는 대로 또 성령 충만한 또 예배자로서, 그 다음에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서, 그리고 또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서
이번 주에는 또 이웃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는 그런 치유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위에 아픈 사람을 또 치유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그 평화를 담당하는 그런 화해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구역 예배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역 그 사람들에게 또 전화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크게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본래 하면 이제 큰 교회는 미리 이렇게 리더자들을 잘 또 훈련해서 리더자들이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누차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리더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 복음 전하는 것이 리더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리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 누가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케어해서 또 교회에 나오게끔 하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로 보면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는 왜 예수 믿지 않았느냐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나는 한 번도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스스로 또 잘 치유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되게 영적인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그 사람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그 베나산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는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특히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선지자의 대표하는 사람,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마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그냥 지쳐서 쓰러진 거죠. 지금도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제 이스라엘 그 동부 서부 지역이죠. 서부 지중해 앞에 가면 갈멜산이 지금 솟아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저 포항 그 뭐 무슨 곳이라 그러죠. 무슨 곳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가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갈멜산도 이제 그런 곳입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가 쫙 지금 그 바다를 향해서 포효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지쳐서 쓰러진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지치고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예수님께서 심히 지쳐서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안식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휴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의 능력의 사자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죠. 잠깐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 평양까지 왔다가 이제 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마차보다 더 빨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신약 성경 오늘 오후에 보는 본문입니다만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당시 아합 왕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지 않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을 종용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라 그런 왕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아합은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가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의 에딸의 딸인데, 그러니까 시돈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주와 맞먹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 근데 당시 페니키아 문명을 만든 이 시돈 지역은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을 다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합 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크게 융성했어요. 그 보기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은 지금 아합 왕인데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세벨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왕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비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외로 보니까 그 이세벨이 부자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막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더 잘 섬겼어요. 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왕이니까 아방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섬겨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아예 입을 닫고 이세벨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이슬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 아침마다 내렸거든.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은 달라요. 사실은 비가 안 와도 이슬 때문에 이 식물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도 그치게 하시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이죠.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합 왕이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엘리야 너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 자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지금 엘리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참신이 누군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이세벨이 섬기는 그 지금 바알신 아세라 목상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누가 참신이냐 그래가지고 대결을 벌이는데 이제 갈멜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참신이면 여기에 불을 내려서 제단에 이제 제단을 태우는 그 이제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신이여 아세라 목상이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 신이 아닌데, 우상인데, 지금 나무고 돌인데 그게 아무리 빌어보니 거기에서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신이 얼마나 가짜인 줄 알겠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3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도랑에 사실은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물로 가득 채워봐라. 물로 주위에 제단 주위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 도랑에 물까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린, 다 핥아버린 거예요. 누가 참신입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아픔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병은 고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1대 850개로 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목상 선지자들 백성들이 참신인가 누군지 알았거든. 그래서 그들을 그릿 시냇가에 가서 다 목을 베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의 마차가 지금 궁중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 그 마차보다도 지금 빨리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절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힘을 내 가지고 왕이 가는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그런 용맹한 사나이, 1대 850 싸워가지고 승리한 그러한 대용장인데 왜 이렇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번아웃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을까? 너무나 힘들어요.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육신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는 별개야.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목사들은 여하튼 이분은 설교자의 왕이라. 19세기에도요 대단한 설교자, 사자후를 통하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시로 좌절감을 느끼고 낭망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전기를 쓴 아놀드 데리모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수시로 낭망하고 좌절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팔다리가 쑤시는 통풍과 기타 이유 때문에 다 아주 자주 좌절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좌절하면 여튼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이 바닥 밑에, 땅바닥 밑에 지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하에까지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퍼츠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면서 사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좌절은 어땠냐? 링컨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여러분,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칼, 맨도날 이런 걸 놓지 못하게 자살할까 봐.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링컨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절망에서 나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위대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 링컨도 이런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이런 좌절과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 그런 좌절에 빠지지 않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이런 좌절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이미 이제 그래서 절망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할.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길르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서에 800명이 죽었거든. 엘리야 너도 저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것은 뭐냐?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죠. 왕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쉽게 이렇게 좌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엘리야는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와 대결해가지고 이겼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물론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만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무리 아합 왕이 나쁘고 이세벨이 여튼 강교한 여인이지만 이제는 항복하리라. 이제는 뭐 내가 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도리어 말이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 어떤 자기의 사고가 깨어진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바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내가 버텨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저 못된 아합원과 저 이세벨이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이제는 뭐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 어두운 그러한 자기의 방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탈선이란 말을 썼는데 물론 나쁜 일을 하면 탈선이라고 합니다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것이 탈선이에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제거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걸 자기가 물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런 너무나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한 줄 아는, 자기가 위대한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의 성공에 도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급격한 현실의 두려움이 그에게 오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존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특히 우리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이런 순간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하세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엘리야를 덮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좌절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이제 지구멍을 찾아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잘 나가던 연예인들 보면 어느 날 안 보여. 보면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술에 취해서 살고 마약에 취해서 살고 자기만의 그런 즐거움을 찾아서 그곳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이러한 것들은 같이 옵니다. 같이. 예를 든다면은 어떤 가장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하면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못 버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잘 나가다가 이제 실직을 했는데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더래. 이때까지 하여튼 자기의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경제 돈은 자기 부인이 다 맡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명의로 집도 사놓고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외국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 위기가 동시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감정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감정의 위기가 오게 돼서 결국은 이런 가정의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따라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결국 폐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위기, 이 전쟁 위기, 또 코로나의 위기, 이런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위기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 이런 관계의 위기,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위기가 중첩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엘리야의 이러한 위기, 사람이 그것을 구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위로해가지고 엘리야를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이때까지 잘하고 있는 마지막 이 순간에 너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처치해 주시는 것이.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잠자는 걸 깨우지 않았어요. 너 빨리 일어나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갈멜산에서 벌레새벽까지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갔는데 하여튼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한 200km 정도 되는 그러한, 하여튼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걸어간 것이죠. 육신이 칼진 상태.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쉬어야 하는 거예요. 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쳤다 그러면 좀 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영양분도 보충을 잘 해야 됩니다. 시골에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혼자 계시는 분은 영양분을 잘 섭취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시면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고기도 좀 먹고 그래야 되고, 그러면 70이 넘어가면 자기 관리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소에 먹던 것 이런 것들을 여하튼 잘 드시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새롭게 해가지고 먹고 그런 것보다 평소에 잘 드시는 것 이런 것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육신을 먼저 잘 케어해야 한다는 것이,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그래요.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 미국의 개척 시대에 보면 동부의 사람들이 이제 서구에서 유럽에서 다 넘어가면 그쪽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에 이 서부 지역, 지금 이제 LA 이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이 서부고 이 동부 지역은 뉴욕 지역이거든. 그래서 이 서부 지역에 금광이 발견됐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쉬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은 쉬어야지. 그래서 주일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또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물도 보충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누가 빨리 갔겠습니까? 누가 빨리 도착했을까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 사람들은 지쳐서 중간에 가다가 다 병들고 아프고 주저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서 간 그 사람들이 서부 지역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쉬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도착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도착했지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여튼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규정을 창세기 딱 시작하면서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육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쉬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 우리가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쉬면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먹고 마시게 한 후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을 뽑으라는 거예요. 왕을. 그리고 자기 대신 엘리야 대신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 너 대신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지진이 나고 또 뭐 큰 바람이 불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미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거기 12년 동안 헬루증에 앓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의사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 많이 허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병든 여인을 속여가지고 내가 고쳐줄게. 너 헬루증 내가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돈만 뺏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도 만지면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그것도 소문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루증 걸린 여인은 문둥병과 비슷하게 봤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냐고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이제 나오면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 영혼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구원하게 하셨어요. 여자여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참 평안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맹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신 그 멍에예요.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중압감, 어려움, 스트레스 이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세요. 주님 내 짐 져주세요. 대신 좀 져주세요. 염치가 없어요. 내 짐 자기가 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짐 내가 져줄게. 나에게 맡겨.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후를 통하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번아웃된 우리한 삶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길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또 내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50번 정도 쓰였습니다.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세상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구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